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 말씀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참 좋은 말씀인데 많은 경우에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쪽 빼버리고 뒤쪽 빼버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만을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아무거나 구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거, 갖고 싶은 거, 자기의 욕심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성경적인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 주요 문제점들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조목조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것은 맞는데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기도할 수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빼먹고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언제 기도할 것이냐? 아침에 하는 것이 좋으냐? 낮에 하는 것이 좋으냐? 잠자기 전에 하는 것이 좋으냐? 사람들 다 잠들었을 새벽 3시쯤에 하는 게 좋으냐? 시간을 따집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따집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세냐? 강남 금식기도원이 세냐? 어디 가서 기도해야 삼각산 올라가야 되냐? 계룡산 올라가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신경을 쓰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로 도대체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테크닉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잘 들으실까? 기법들이 있어요. 사흘 금식 기도, 다니엘 21일 기도, 10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 그리고 1000번째 새벽 기도.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하는 형식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는 고안을 많이 합니다만 정작 기도의 본질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했는데 그럼 기도는 왜 해야 하는지. 기도 안 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아무리 불량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들한테는 좋은 걸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려면 그 첫 출발점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순히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한 종교인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세주로 내가 영접한 적이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누가 기도하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7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무릎 꿇자마자 주여 하면서 나의 억울한 사정 그리고 인생 한탄, 신세 하소연 이거부터 들어갑니까? 우리는 높으신 분을 찾아뵐 때 격식을 갖춥니다. 학교 은사 선생님을 배울 때 대통령이나 아주 높으신 분을 만날 때는 일정한 예절을 갖춥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대뜸 하나님 앞에 그분의 면전에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시작을 하죠. 앞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항상 기도할 때 보면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날마다 내리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과 감사로 그분을 높여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과 태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하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이전에 조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저기 금식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한다면서 거기 있는 기도원 목사님들로부터 기도에 대해서 특강을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따라 기도하기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라.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솔직하고 투명해지느냐 하니까 형식이나 예절을 갖추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제가 한때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놓고 이제 당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이죠. 당신이라는 말은 이 자리에 없는 저기 3인칭을 가리킬 때는 극존칭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자기 할아버님을 가리켜서 당신께서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극존칭이 되는데 그 사람을 면전에 두고 이야기할 때 당신이라고 하면 예사 낮춘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학생들 학교 교수님한테 가서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큰아버지한테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3인칭이 아닙니다. 내가 1인칭이고 하나님이 2인칭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당신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서 자유를 누리고 은혜 안에서 뛰노는 거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어 맡기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기도원 목사님한테 배운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톡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히 이 상황이라면 제가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 내 입장 한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같으면 약 안 오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보고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솔직하고 투명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좋을 것 같습니까? 기도응답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제 기도 못 들었습니까? 제가 500만 원 필요하다고 했지 언제 300만 원 달라고 했습니까? 200만 원 언제 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솔직하고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300만 원 맡겨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강하게 거친 말로 기도하는 것은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진입니까? 문질러가지고 나오면은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한테 시키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한 분 만나러 가려면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행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을 훼손하면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절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입니까? 네.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친구였습니다. 그분께서 땅에 계실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나의 친구다.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송가에도 예수는 내 친구, 참 좋은 내 친구 혹은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그런 찬양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높고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은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마지막 주의 만찬을 가질 때에 예수님 품에 그냥 기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기도 했고 갈릴리 해변을 함께 예수님하고 나란히 걷기도 했어요. 바로 그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인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옷에서 온몸에서 밝은 광채가 납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거룩하신 위엄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야 친구 대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어깨 탁 치고 반갑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그 거룩하신 위엄 앞에 압도당해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렸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으로 그 위치로 오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이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이 유하게 잘 대해주면 막 반말하고 그냥 선생님하고 맘먹으려고 그러죠. 그럼 선생님이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 인마, 내가 네 친구냐?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친구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품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심되는 성품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면,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거룩하지 못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생활을 엿본다고 합시다. 이거 참 불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능력이 많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거룩하지 못한 일에 사용한다면 전 우주가 혼란에 빠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발휘하지 않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맹목적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냐 오냐 좋다 좋다 그런 식으로 야단도 안 치고 징벌도 안 하고 심판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성품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수레바퀴로 이야기하면 바퀴의 중심 축과 같고 이 축으로부터 바퀴 살을 통해서 힘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유주의, 신복음주의 이런 사상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대신에 사랑의 하나님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죄에 대한 책망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고 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옥 말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사업 번창하세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사랑과 화평과 용서와 관용을 강조를 하면서 다른 종교들과도 화해와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다 우리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운동, 종교 일치운동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이 먼저냐? 거룩하심이 먼저냐?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교회나 그 교제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서로 그냥 사이좋게 평화롭게 그냥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좋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신명기 4장에 나와요. 사람들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 4장 37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처음으로 나타내십니다. 어느 게 먼저예요? 사랑이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먼저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대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호위하는 세라핀, 스랍들이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합니다. 스랍들이 날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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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노래했어요.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 거룩하시도다. 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 짐승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과 인자와 평화가 가득하신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첫째가는 가장 중심이 되는 속성은 거룩하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고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앞에서 까불거나 소란 피우거나 하지 말고 예의와 존경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걸 알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막연히 하나님 이러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도대체 어떤 분에게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면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간구한 적도 있습니다. 시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기도를 드린 사례가 없습니다. 오, 주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에게 기도한 사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은사주의 집회 가면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성령님한테 직접 기도합니다. 영광도 성령님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오,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여기 오셔서 무리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소서. 성령이여. 그게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기도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문제가 없지만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셨지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도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면을 받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동기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고 우리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의 필요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잘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간다. 그걸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이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기도를 마무리 짓는 신호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신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에 새들을 사는 집이 6집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집이 우리 집 맨 아래층에서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구멍가게에 가면은 당시에 그 달고나라고 하는 그 쪽자, 눈깔사탕, 송충이 과자, 비스킷, 뻥튀기, 어쨌든 먹을 게 많았어요. 다른 집 애들이 저를 부러워했는데 저희 집은 가게 안 합니다. 저희 집에 새들을 사는 아저씨가 가게를 하는데 저는 시시때때로 그 가게에 들락거릴 수가 있었어요. 가서 과자 하나, 뽀빠이 라면 딱 하나 딱 집어들고 우리 아버지가 갖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끄떡끄떡하면서 보내줘요. 제가 간 다음에 그 장부에다 적습니다. 외상 장부. 그 집 둘째 아들 언제 뭐 가져갔다는 다 적어요. 달마다 매달 25일이 되면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외상 장부를 다 청산을 해줍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어리기 때문에 신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신기하니까 그 이웃집 애들이 따라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갖다 먹으라고 하는데요. 너 아버지 누구냐? 그래서 우리 집 와가지고 우리 집 문표를 봤어요. 아버지 함자가 이제 종자 기자를 쓰는데 저기 김종기 씨 이름으로 뭐 갖다 먹으려고 하는데 그분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냐? 안 줘요. 우리 식구, 우리 형제 자매들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판다는 게 아버지 이름으로 달아놓고 아버지 이름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는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달아놓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먹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그 정의의 경찰관이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오죠. 대한민국 법의 이름으로 너를 체포한다 그러잖아요. 만화영화 보십니까? 만화영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내가 너한테 사사로운 감정이나 원한이 있어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너를 체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부와 성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공부는 못했지만 이번 시험에 100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영국하고
미국이 축구 시합을 해요. 영국팀 크리스찬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미국팀 크리스찬이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어줄 것 같아요? 누구 기도 들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편 안 들어요. 열심히 운동 연습하고 실력 좋은 팀이 이기게 되지 하나님께서 이 팀 이겨라 저 팀 이겨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게 다 내 편인 거예요. 그게 내 중심으로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어떤 형제하고 다퉜다. 그러면은 하나님 저 친구 하는 거 보셨죠? 하나님 저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제게 돌아와서 사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하고 관계없어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감정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예수님 이름으로라는 포장만 했을 뿐이지 이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거두절미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받으리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예요. 내 이름으로 빼먹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된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내걸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뭘 구하겠습니까? 병 낫는 거,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똑같은 기도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그 출발하는 동기가 나의 욕심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의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보다도 예배당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왜 사랑침례교회는 이 교회 문을 잠그고 안 열어놓느냐? 새벽에 왔으면 좋겠다. 오고 싶은 분 와가지고 문 열고 기도하십시오. 가실 때 문 잠가 두시고요. 예배당 가지고도 안 돼요. 예배당 중에서도 강단 요 앞쪽이 있죠. 요 앞쪽을 또 선호해요. 우리는 요 강단에 지금 확 트여 있지만 다른 데 강당에 전부 울타리, 난간을 쳐놨어요. 그럼 난간 기둥 하나 붙잡고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담요 깔아놓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자다가 일어나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존전 앞,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야지 요 예배당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보다는 기도원을 선호합니다. 기도원 중에서도 영험 많은 기도원, 어디 용한 기도원,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용한 점쟁이가 있다, 용한 한약방이 있다. 그런 것처럼 무슨 기도원이 용한 효험이 있는 영험한 그런 기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집에서 기도하시거나 전철 타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시거나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시더라도 기도의 효력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꾸 장소를 따집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 새벽에 할 것인가? 밤에 할 것인가? 낮에 할 것인가? 이거 역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바쁜 일에 쫓기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좋은 기도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가끔가다 기도 시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기도해야 된대요. 철야 기도.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된대요. 왜 잘 되느냐?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나만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 안 자고 깨어 있네. 쟤 혼자 깨어 있네. 그러니까 기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럴싸합니까? 여기 새벽 3시면요. 미국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기도하고 있어요. 24시간 전 세계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다 자니까 조용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약속을 정해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면은 더 잘 들어주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데 시간까지도 합하자. 그러니까 아침 7시 약속했으면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나 7시 정각에 일제히 기도하면은 똑같은 기도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한 제목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실 거다.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믿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기도 응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거기에 어떤 무슨 신비한 효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111, 333, 777 이런 숫자를 가지고 기도 응답하고 연관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도 시합에서 1등을 하려고 11시 11분에 기도했대요. 1등 하려면 그럼 1분 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1111 그러니까 1등을 하게 된다고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미신입니다. 미신이요 주술이에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 1111 기도하면 1등하고 3333 기도하면 3등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꾸 어떤 자신의 행운의 숫자, 상징, 7이 아주 좋은 숫자니까 7시 7분 이때 기도하면 7월 7일 날 7시 1분에 기도하면 뭔가 행운이 막 찾아올 것 같습니까? 그건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꾸 시간 따지고 장소 따지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누구 앞에 나아가는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테크닉을 연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시간, 장소, 테크닉을 연구할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 장소, 테크닉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것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기도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놓치기 쉬운 기도에 있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하며 올바른 태도와 동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적인 기도의 모형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